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대목을 기록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역할을 맡기고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한 일을 두고서 성령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강조된 것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일이다. 이러한 이 일의 성격, 그들이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 사도행전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느낌은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선포하니까 이 바에수라고 하는 이 박수 무당이 총독 옆에서 일종의 참모처럼 그 수종드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 바울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신화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더라. 지금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특이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더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고 또 특별한 어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얘기지 그것은 사실상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치 신화적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우리 교회 배경과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들으냐면 뜨겁게 열광적으로 우리도 기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자. 보통 이런 반응을 갖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제가 자란 교회도 그랬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경 읽기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나에게 무슨 복을 주느냐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시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부르짖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자.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별로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보통 그랬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수련회 가면 보통 그거 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을 것 같은데 내과에 가서 기둥뿌리 잡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난리 뽀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보통 그런 느낌으로 읽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 부류에서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에이, 그런 건 그냥 옛날에 그냥 이야기지. 무슨 그냥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또 그런 일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꾸며낸 거지 조작한 거지 무슨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유익이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고 그 말씀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복을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개인적이고 또 우리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금 오늘 사도행전도 보시면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따로 세워서 역할을 맡기고 그들을 파송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성격을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맡기려는 일이다. 내가 맡기려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또 내가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어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을 구속의 역사의 방식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실현해가는 구속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유익, 나의 축복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이 뭐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로 본다거나 아니면 열광주의로 빠지는 이 양극단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어쩌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고도 믿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체험하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좀 낫다.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교의 주제를 1세기 복음의 길을 함께 걷다 이렇게 주제로 삼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역사를 읽어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려 하는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는 이 역사에 말씀하시고 또 따로 세워라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응답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앞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유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행하셔서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또 그런 관심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복이 오냐면 처음 자기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
말하자면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실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그 주제 말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복을 얻어낼까? 그래서 내가 그 관심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행하는 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과 그 역사를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그 일들에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라는 것을 읽고 보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이 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겐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려 하는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 역사의 현장에 첫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영광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영광의 주역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실감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대대로 그 이름이, 성경이 증언되어지는 오늘날까지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감격하듯이, 이분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서 그 역사에 동참하면서 누리는 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파송받는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로운 역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려는 일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인생이 길어야 100년 사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뭘 하면 그 이름이, 그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것도 의미 있는 방식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에 응답하여 거기에 함께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그 특권과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게, 이 땅에서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천국에 가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부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부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동일한 사람으로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앞장서서 수종 들고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시군요. 이것은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이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와 같이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부분을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건 너무나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저 어찌어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있고 천국 가니까 복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짧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삶의 어떤 대목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일을 나가도 거기에 반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내 삶을 살았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1세기 복음의 길을 함께 걷자라는 말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복을 함께 실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먼저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사도행전에서 이 펼쳐지는 그 역사, 사실은 사도행전에 그 펼쳐지는 이 역사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연관된 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이가 조금 비슷해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AD 32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다 그래요. 3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통 한 30대 이 정도였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하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하고 사실 비슷한 연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를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생애와 관련된 연표를 간략하게 연대별로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진행되는 4차례 선교 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노년의 임종을 앞두고 했던 그 기록했던 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그 전에 행했던 그 5차 선교 여행, 이 5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의 그 지리적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모두 5차례 선교 여행을 행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된 내용은 4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은 1차 선교 여행, 그 다음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목회서신인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대략 한 67년경에 순교하게 되는데, 보통 한 70세 좀 안 됐겠죠. 전후했겠죠. 그 정도의 순교하기 전에 5차례, 5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연대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후 3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45년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시리아 안디옥에서 목회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47년부터 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년 정도를 5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차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우리가 이번에 전쟁 때문에 연기한 이 그리스,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죠.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2차, 3차 때는 이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튀르키예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아테네 이런 그리스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확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2차, 3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걸 이제 보통 4차 선교 여행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 구금됐다가 이제 시저에게 상소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해서 황제를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과정,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을 4차 선교 여행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4차는 로마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5차 때는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그 5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저 그림이 지금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데, 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 그 서바나라고 불러요. 서바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페인. 그 스페인의 서쪽 끝 그 지경까지 넓혀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서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진군해 나가는데, 그게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확대되었다가 그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1차 아시아, 2차, 3차 그리스, 그리고 그 4차, 5차에서는 이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치는 이러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역들을 완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여정이 젊을 때까지는, 30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 일을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달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사역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후 남은 평생의 삶을 순교하기 전까지 5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에 그야말로 올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졌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더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 짧은 생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명확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해진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목적을 추구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목적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루고자 했는가? 그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적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목적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냥 내가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고자,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정하고 그렇다면 그 목적을 어떤 마음으로 이루고자 했는가? 이 일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그걸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일을 다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어떤 자세로 풀어가고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루어가고자 했는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 바칠 만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내 목숨을 거기에 기꺼이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는 그런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면모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기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회심 이후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일관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걸 만났냐?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면모를 만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나고 그 삶을 따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일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중요한 시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짧은 40일의 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아예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했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일성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기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것이죠. 말씀으로든 삶으로든 사역으로든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초대하심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그 면을 알고 따라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기며 회심 이후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일관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망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것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것 이전에 나도 그런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마음을 나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추구하신 삶을 따르고 싶은,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안디옥 교회에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겨주시며 주신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다니면서 그 행적을 보며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사명,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그 마음,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누가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마치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에 내가 지금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듯이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거듭 강조하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우리가 13장 14장을 보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처음 1차 선교 때부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지,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을 겪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이제 죽었구나 해서 그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 권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했던 그 고백에 걸맞는, 정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전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19장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또 20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다시 잠시 들리는데 에베소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 자신이 함께 목회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25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혹시 이제 여러분과의 이 만남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자신이 그 사역을 통해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도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도록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 작별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장이 28장인데요. 28장을 보면 4차 선교 여행으로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를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받는 그런 장면이 23절에 소개돼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인 30절, 3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자신의 마음에 늘 되새기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목적을 갖고 일관되게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유언을 알고 계시죠?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위임의 말씀을 주세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루신 목적,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당부하신 그 목적,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임해 주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위임의 명령이라 해서 대위임령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못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대위임령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 로마 제국의 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아니 그 이후로는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교회 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본질이 선교적 사명을 받은 거예요. 대위임령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한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임한 것을 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증언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만이 가장 복된 삶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위임령이라는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선교를 통해서 보내든지 가든지, 또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후원하고 또 돕는 장학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참으로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1세기 복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은 그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모두가 함께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